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요즘 며칠 동안 우리가 참 하늘을 올려볼 때 참으로 맑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호사를 우리가 며칠간 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절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자동차 매연도 줄어들고 또 공장 가동률도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 여파로 하늘이 오히려 맑아졌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지요. 생계가 좀 어려워지고 또 경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참으로 심각하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와 또 그것을 흐리게 만들었던 그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갖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을 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즉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스리라는 말은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가 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다라는 말은 억압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스리다라고 했을 때 돌보는 어떤 그런 이 관점에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창조세계를 돌봐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세계를 맡기셨을 때의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스린다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스리다는 말은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 다스리다가 마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샬 플랜 아시죠? 이제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인간에게 처음으로 맡기셨을 때 그 뜻은 창조세계를 돌보아라 이렇게 해서 맡기셨는데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개념으로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죄의 심판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왜곡이 된 것이죠. 인간의 소욕이, 탐욕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뜻을 왜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도 창조세계는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해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그렇게 흐려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보듯이 당신께서도 우리를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죠.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고,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은 교회의 환경에서도 그대로도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다라고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또 이단들인 경우들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교주의 뜻으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이단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크게 얘기해서 우리도 이단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 편의대로 해석해서 왜곡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될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그 터키에서 그 지중해 쪽입니다.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항구로부터 좀 내륙 지방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위치가 이렇게 그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문화가 이렇게 교류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동서의 교류, 지중해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해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죠. 사람들이나 어떤 물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물과 사람의 교류가 원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은 문화가 많이 이렇게 섞일 우려가 있겠죠. 혼합될 우려가 있는 그런 곳이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나 또 사상, 또 문물, 이런 것들이 그곳을 많이 거쳐간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그 세를 확장하고 있던 그 영지주의적인 관점, 그런 것들이 이 골로새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바울 이 시기에는 영지주의가 어떤 하나의 이점이나 철학적인 사조로서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나 사람들의 주장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그 주장들 속에는 그 영지주의적인 관념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엄격히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예를 들면은 하시하고 육체를 벗어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이런 관념들을 주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관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념들이 들어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문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런 것을 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 이거는 아니 육신을 입은 존재가 무슨 영혼을 구원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과 그 당시의 이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복음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이제 부류가 골로새 교회에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다른 어떤 또 신앙적인 시도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복음이 위협당하는 그런 사대가 왕왕 생기게 되었죠. 그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 그 사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에바브로서는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과는 그 현실이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그 본질적인 성격 이것을 에바브로에게 전합니다. 편지를 물론 이제 써줬죠. 써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읽어주라는 거죠.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내용이 이 골로새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실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일별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그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 그리고 신앙생활의 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일괄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런 이단적인 이제 사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다녔거든요. 유대인들도 다녔고 또 이방인들도 물론 다녔죠. 터키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거든요. 아무래도 그들의 풍습과 습관이 만일에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할례의 풍습,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해진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이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풍습이나 절기에 대한 이런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도 그 복음에 막 덧붙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소위 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굳이 뭐 혼합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혼합주의적인 이제 이런 그 경향이나 주류가 골로새 교회에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곳곳에서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제일 크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 이걸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존재인데 어떻게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이제 조류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일러줍니다. 1장 15절에 이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의 계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근거를 갖다 대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 그 수사학이 요구하는 조건인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 우리 못 믿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적인 사조, 뭐 플라톤의 사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가 비춰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데아이고 또 이 바울이나 이런 에바브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그 그림자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우린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경향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해라. 2장 8절이군요. 노래할까 주의해라. 이거는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종교적인 전례, 유대교의 할례,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과 함께 결합이 되어 가지고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자의적인 숭배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런 숭배의 그런 방식이다.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복음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 육신을 이렇게 금욕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육체를 훼손하는 이제 그런 이 태도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또 유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이 중요하니까 금욕을 해서 영혼을 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막 무릎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 가시를 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자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 이게 영혼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또 그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여서 좀 지혜로운 모양을 갖고는 있다. 그러나 그거는 육체를 결국에는 좁게 만든다. 오히려 육체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고용하는데 사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혼합적인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은 그와는 반대 입장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현대 교회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두드러진 게 이 만몬적인 그런 발상이나 태도들이지 않습니까? 만몬이라는 게 자본, 돈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소위 번영신학,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적인 신학.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또 막 이렇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기도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 만몬의 어떤 이 조종에 의해서 그 만몬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일 수 있는 일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이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혼란스러운 일, 혼합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루터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자. 어떻게 이 사람의 그 보석,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참회의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또 자기가 금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보석 행위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런 행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끊도록 회개하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길이지, 어떻게 헌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느냐? 틀렸다.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그 기본 계기가 된 사건이잖아요. 기본 계기가 된 그런 일이잖아요. 그때 루터가 보여준 그 태도를 아드 폰테스라 그럽니다. 아드 폰테스. 폰테스라는 것은 파운틴이에요. 샘의 원천. 아드는 이제 어디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o the fountains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도 그렇게 해서 실은 이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게 만든 그런 개혁운동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바로 아드 폰테스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물론 일상적으로 그 본질적인 뜻을 쫓으려고 많이 노력을 이제 해왔죠.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해온 것이 옳다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믿으면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이루는 길이다. 그것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경향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10절에 이런 대로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자 하는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에 번역된 대로 따르면 그 네 가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 네 가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다. 이 선한 일은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볼 때 궁극적으로는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듭나는 것. 선한 일 하면 선한 이렇게 뭐 선업을 쌓는다. 선한 행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걸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행동을 변화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변화에 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을 먼저 이렇게 조심을 해라. 부끄러운 말들 하지 마라.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말은 생각의 표현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지식을 쫓아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조심하고 또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악한 생각들 이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뀐 인식에서 선한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 선한 말이 너가 모든 선한 일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되도록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일러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거는 골로새 교회에 번진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런 그 관념과 태도에 대한 하나의 경계이기도 하죠. 당시에 철학이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육체를 비하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육신은 영혼에 비하면은 열등한 그런 어떤 형체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은 존재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냐? 이런 이제 그 의혹들, 의심들이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그렇게 비하해서는 안 된다. 왜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듯이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데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충만히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함이 충만히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 육신과 마찬가지로 신성과 이런 육성, 이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그런 형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육신을 입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육신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 근데 죄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일 뿐이지, 육체 자체가 비하될 만한 그런 어떤 실체는 아니라는 것. 왜냐?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의 모범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의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의 하나의 모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육체 속에 신성이 충만히 거했다라면 우리의 육체도 그러하다. 우리의 육체도 비하되어서는 안 된다. 금욕을 한다고 훼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육신이 그 영혼을 온전히 보호하고 또 그 영혼이 이 원하는 대로 이 육신이 선한 습관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육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하신 일을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땅에 있는 것들, 뭐 육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요소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이 육체와 영혼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같이 의미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육체와 영혼도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가지의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도 거룩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의 육체도 영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 성화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일러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모든 것을 기쁘게 견디며 오래 참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번역을 그렇게 해뒀는데 좀 어렵죠.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만년체로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뒀는데, 이걸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꾸준함과 인내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따라서 강화된다. 또 우리가 견디는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강화된다는 것,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견디는 능력, 이것을 이제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견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견딘다 원어가 기다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이거나 자식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행동의 변화를 의도하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다려라. 강압하고 억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견디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기업의 부분, 내 몫이란 얘기예요. 성도들이 받게 될 그런 상, 기업은 상입니다. 상의 부분, 그 부분은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빛 가운데 얻게 된 성도의 기업,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죠. 이 구원의 은혜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구원받음을 감사해라. 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이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이어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둘째, 영적인 진리로 육체의 삶이 승화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셋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 넷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이겨내는 그런 길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뒤에 13절에서 14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유를 밝혔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가지를 일러준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알리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복음에 가르치는 본질 그대로 따르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우리를 돌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멘.